오늘은 예수의 죽음을 지고 가는 삶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중심 구절은 이제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인데요. 이 제목 자체가 좀 생소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이제 직역을 통해서 제가 가져온 제목이고요. 실제 이제 번역된 성경 구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질 않죠. 그래서 구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은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볼게요. 우리가 이제 번역된 부분은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진다. 그래서 예수 죽인 것이라고 이제 번역이 돼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게 예수 죽인 것이 아니라 원문을 보면 원문을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죽인 것 하면은 뭐가 생각이 나시나요? 십자가가 생각이 나시죠. 일반적으로 생각이 안 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예수 죽인 것,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삶, 어떤 고난의 삶. 물론 고난의 삶을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예수 죽인 것이 십자가 이렇게 번역을 하면 이게 연상이 되지만 예수의 죽음이다라고 딱 번역을 해놓고 나면 딱히 이렇게 연상되는 게 없고 도대체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는 게 도대체 뭔가 오히려 의문이 좀 생기는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풀려야 예수의 생명이 이 짊어진 죽음을 몸에 짊어졌을 때 몸이 있죠. 몸이 이렇게 있으면 예수의 죽음이 이게 적용이 됐을 때 여기에서 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몸이라는 게 이 어떤 몸이냐, 죽음이 적용이 돼도 생명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이 몸이 뭐냐, 어떤 몸이냐, 이 몸의 실체가 오늘 이제 성경 말씀을 나누면서 나타나게 하려고 이제 말씀 속에서 이제 개인적으로 노력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여러분들도 발견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해결이 돼야 될 거는 예수의 죽음이 뭘까?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이 어디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거를 차분하게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의 죽음 하면 여러분들은 뭐가 생각이 나시나요? 어떤 죽음? 어떤 죽음 하니까 보통은 하나인데 뭘 또 꼭 여러 개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 같잖아요. 예수의 죽음. 근데 잘 보면 여러 개가 나타납니다. 아무튼 누구나 동의할 수밖에 없는 예수의 죽음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의 죽음이죠. 먼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수의 죽음 첫 번째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의 그 상황입니다. 어떠한 죽음을 겪으셨는지 그것을 이제 마태복음
다음에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찾아봤어요. 첫 번째 이제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 헬라어로는 토프니마가 아피엠이 떠나시다. 예, 일단 요 문장만 보면, 이 구절만 보면 예수님이 이제 몸을 가지고 계신 분이죠. 근데 어때요? 이 영혼이 있는데 영혼이 몸에서 이렇게 떠나시다라고 됐으니까 떠났다. 그게 예수님의 죽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 쓰인 거는 아피엠이에요. 아피엠이. 아피엠이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뭐 용서하다의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여기서는 두다라는 의미가 적절합니다. 왜냐하면 이후의 내용들을 보면 왜 제가 두다라고 적용을 하는지를 이해를 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자, 떠났다 하고 두다 하고 같은가요? 의미가? 예. 떠났다라는 것은 그냥 말 그대로 몸에서 떠난 거죠. 그게 가장 적절한 의미 해석이 되겠죠. 근데 두다라고 하면은 이게 어디다 뒀는지 그 장소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몸 밖에 어떤 장소에 뒀다 그러면 떠났다는 게 맞는데 그 장소가 아니라면 그 몸 밖에 아니라면 네, 몸 밖에 아니라면 떠난 게 아니죠. 그래서 그 몸에 있는 건지 아니면 그 밖에 있는 건지 그게 아직은 좀 불분명하죠.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23장 46절을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 여기도 토프니마죠. 내 영혼 토프니마를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여기는 실제로 파라띠떼미에서 부탁하다, 이게 티떼미가 요게 이제 두다란 얘기거든요. 옆에 두다란 얘기예요. 파라는 옆에니까 옆에 두다. 예. 누구 옆에 두는 거예요? 예, 아버지의 손 옆에 두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옆에 두는 거죠. 요 옆은 아버지 옆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두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맥락을 같이 해서 이걸 두다라고 적용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아버지 옆에니까 아버지가 있는 곳을 생각을 해보면 그 장소가 나오는 거죠. 요 어디다 두었는지 요 장소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2000년 전에 예수님하고 아버지 하나님하고의 그 관계는 어떤 관계였나요?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고 예수님은 땅에 있고 그런 상황이었나요? 물론 그런 상황도 있죠. 네. 근데 이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럼 예수님 홀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건지 아버지 하나님하고 연합된 상태에서 못 박히신 건지 이게 나와야겠죠. 예. 그러면 사역하실 때는 하나로 존재하시다가 한 몸으로 존재하시다가 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실 때는 예, 영혼을 맡기실 때는 분리되어져 있었나요? 그런 죽음일까요? 예, 생각을 해봐야겠죠. 이런 부분들. 아무튼 누가복음에서는 아버지 옆에 예수님의 토프니마를 맡긴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겪은 죽음이에요. 근데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토프니마가 돌아가시니라. 예. 돌아간다는 말은 진짜 이거는 좀 이상한 번역인 것 같습니다. 파라디도미는
넘겨주다라니, 넘겨주다. 돌아가신이라는 좀 한국인의 정서를 반영이 된 듯한 그런 어떤 한국인이 생각하는 죽음에 대한 어떤 그 언어가 반영이 된 듯한 거예요. 돌아가신이라 이런 표현은 없어요. 넘겨준 거죠. 그러니까 이 세 개를 다 보면 다 넘겨드린 거예요. 그죠? 누구에게? 아버지께 넘겨드린 거예요. 예수님의 토프니마 0이죠. 직역을 하면 0이에요. 토프니마. 아버지께 부탁을 한 거죠. 아버지께 넘겨드린 거예요. 죽으신 거는 분명한 사실이죠. 근데 어떻게 넘기시고, 그 죽음이라는 게 예수님의 영을 아버지께 의탁한 채 죽음을 맞이하신 거예요. 그죠? 일단은 여기까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예수님의 죽음, 그죠? 역사적인 예수님의 죽음. 근데 이 죽음은 그냥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살리셨죠. 그 영을 다시 살리신 거예요. 맡겨놓은 영을 다시 살리신 거예요. 자, 요게 이제 첫 번째 예수님의 죽으심이고,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으로 적용이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개인적인 어떤 신앙 고백을 할 때 그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적용이 되기 시작을 하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 죽음이 있고 또 예수님의 죽음이 또 있나요? 혹시 생각나시는 게 있으신가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역사적인 사건으로서의 죽음. 그 후에 부활하셨지만 또 생각나는 게 있으신가요? 아마 로마서를 좀 잘 자세하게 읽어보신 분들은 이 말씀이 생각이 나실 것 같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5절을 보면 또 예수님의 죽음이 나와요. 한번 볼까요? 무릇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자, 여기서는 뭐예요? 예수님 혼자의 죽음이 아니죠.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져서 요걸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요 하나가 되는 거를 이렇게 하나 되는 것을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가 돼서 죽고 함께 죽고 그죠? 함께 죽고 함께 살고 그죠? 함께 죽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이 돼서 죽으니까 예수님도 같이 죽은 거죠. 그죠? 그리고 사는 것도 함께 사는 거고. 그러니까 요 죽음이 있단 말이에요. 요 예수님의 죽음이. 그러면 이제 이 시점이 언제냐? 이게 이루어지는 시점이 일단 아까 이제 역사적인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2000년 전에 2000여 년 전 십자가의 죽음이
이 사건이 이루어질 때 제가 거기에 들어간 건가요? 타임머신 타고 가듯이? 이건 아니죠. 예, 이건 아니죠. 그러면 언제 이루어지느냐? 이 사건이 이루어지는 거는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우리가 영접한 예수는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면 그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는 몸에 어떤 것을 가지고 있나요?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 뭐가 여기에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 죽음과 부활이라는 게 연결되어져 있잖아요.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 네. 그래서 이 몸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내가 받을 때, 그게 영접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내가 받을 때 예수님의 죽음이 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그 죽음이 연합될 때, 영접할 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죽을 때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직역하면 육체를 정과 욕심과 함께. 핵심은 육체예요. 육체를 정과 욕심과 함께. 죄 있는 육체와 속에 있는 그 죄성, 죄에 속한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없어지고, 살고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나의 몸이 되는 거죠. 요게 뭐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 사건, 그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대로 우리의 사건으로 연결이 돼서 우리를 변화시킨단 말이에요. 죄사함이 이루어지게끔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에는 요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죽음, 그걸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게 당연히 필요한 거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는 그 시점이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처럼 영접이 되어질 때 그분의 그 역사적인 죽음과 부활이 나의 죽음과 부활이 된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점은. 그게 이제 예수님의 두 번째 죽음이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맥락은 같지만 결국에는 이 결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그 결과로 우리는 누구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될 수도 있는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또 예수님의 죽음이 또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은 이제 그 다음의 죽음은 사실 감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감춰져 있어요. 그러나 없는 건 아니죠. 자, 이제 세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죽음은 바로 이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을 보면은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자, 이게 중요해요. 나를 믿는 자. 나를 믿는 자. 뭐 나를 믿는 자의 상태는 여러 가지예요. 사실은. 예, 나를 이게 없다면 요 원문이 없다면 요건 이제 원문에서 가져온 거고요. 요게 만약에 없다면 나를 믿는 자는 여러 가지예요. 몸 밖에 있는 예수를 믿을 수도 있고 역사적인 예수를 믿을 수 있고 예수도 믿을 수 있고 함께 죽고 살아난 예수를 믿을 수도 있고 함께 하고 있는 예수일 수도 있고 상황은 여러 가지입니다. 예, 기준이 없어요. 사실은 나를 믿는 자. 그냥 존재한다는 걸 믿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헬라어 원문을 보면 정확하게 기준이 나와요. 어떤 믿는 자냐? 내 안에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부활,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났다고 하는 그 부활은 결국엔 뭐냐면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결국엔 부활했다의 그 실체예요. 예,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그러니까 내 안에서 믿는 거예요. 기준이라는 게 내 안에서 믿는 거. 예수 그리스도 몸 밖에 믿는 것은 여기에 적용이 안 돼요. 분명히 나오잖아요. 그죠? 예수 존재, 부활이요 생명이신. 왜 부활할 수밖에 없으셨나요? 예수님이 왜 다시 살아나실 수밖에 없나요? 예수님의 몸 자체가 부활인 존재예요. 그래서 그러한 존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을 때, 그리고 그렇게 되어진 있는 요 상태를 믿을 때, 예, 이 존재성을 믿을 때, 이걸 붙들 때, 예, 그게 이제 믿는 자죠. 자, 요게 이제 두 번째 죽음이 우리에게 적용이 됐을 때,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는 그게 적용이 됐을 때, 요 믿는 자의 상태가 이루어지는 거죠. 살다가 이제 자 보세요.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제 응애하고서 이제 저희가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이렇게 투명한 바구니 요즘 병원에서 나니까. 그리고 어느 시점에 가서 예수님을 영접을 하니까 예수님을 영접을 할 때 십자가 사건이 내 사건이 되죠. 그럼 뭐예요? 요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게 되게 중요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단 말이에요. 내가. 변화가 이루어지죠. 그리고 자 여기 보면 뭐가 나요? 믿는 자. 여기 믿는 자예요. 믿는 자의 상태가 나온 거예요. 죽어도 이제 죽음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죽음이에요? 살다가 이 땅에서 떠나는 죽음이죠. 그게 있잖아요. 그죠?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 왜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이라는 그 존재이셨기 때문에 죽어도 죽음 속에 그대로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살아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 존재 안에 있으면 뭘 가지고 있나요?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이 죽어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음은 바로 부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잘 보세요. 그러면 이 죽음이라는 걸 우리가 맞이할 때, 통과할 때, 경험할 때 혼자 죽나요? 아니면은 함께 죽나요? 이 죽음을 혼자 겪습니까? 함께 경험합니까? 여기서 연합한 존재가 됐는데 여기서요. 죽을 때는 혼자 떠나나요?
분리되나요? 로마서 8장에서 아무 피조물이라도 어떤 권세도 뭐예요? 죽음이라는 그 권세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게 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없어요. 이게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 상태가. 그러니까 떠날 때도, 이 땅을 떠날 때도 함께 혼자 떠나는 게 아니에요. 함께 떠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 사람들은 공수래 공수거? 예.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떠난다고 그러는데 저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떠나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태어날 때는 빈손으로 왔죠. 혼자 태어났죠. 그죠? 예. 그렇지만 어느 시점에 연합이 되고 나서는 혼자 가나요? 같이 가나요? 저는 이게 엄청난 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얼마 전에 작년이죠. 작년에 좀 굉장히 많이 아픈 적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죽음이라는 게 딴 사람의 일이 아니구나. 나도 얼마든지 오늘 살다가 죽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드는 생각이 내가 오늘 이 땅을 떠나게 되면 어떤 말을, 어떤 고백을 하나님 앞에서 하게 될까? 어떤 말씀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까? 나의 지나온 생애를 두고 그때 딱 떠오른 게 뭐냐면 나를 이 땅에서 함께 주신 것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이 땅에서 저를 홀로 살게 하지 않으시고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자체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내가 이 땅을 떠날 때 내가 혼자 떠나는 게 아니다라는 그게 엄청난 큰 위로가 됐어요. 큰 위로가 됐어요. 어떻게 보면은 뭐 그때 데려가셨을 수 있으시겠죠. 예. 근데 또 목숨을 연장을 해주신 거죠. 그래서 또 이러한 간증이라면 간증을 또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예. 그래서 그게 큰 위로가 됐고, 주님이 내게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한 그 실체가 더 분명해진 것 같아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왜 드리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을 하고선 끝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끝을 생각을 해보면 끝에 내가 끝 순간에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을 떠나는 존재라면 이 믿고 나서부터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그 과정에는 당연하죠. 과정에서는 내가 겪는 모든 일을 누구랑 함께 다 겪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다 겪는 거죠. 그래서 이거예요. 있는 그대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으면 외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때 죽음과 같은 고난 이런 것들이 올 때 이게 내가 먼저 부딪히는지 예수님이 먼저 부딪혀 주시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누가 먼저 부딪히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부딪혀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받는 거예요. 이게 큰 은혜고, 이게 큰 감사가 되는 거죠. 늘 그런 거예요, 늘. 그래서 어떤 고난 주간, 뭐, 고난의 삶, 이런 걸 생각을 할 때, 나 홀로 지고, 고난을 내가 홀로 지고, 내가 홀로 이기고, 은혜 받아서.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은혜는 어떤 은혜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갖게 된 이미 채워져 있는 은혜와 진리란 말이에요. 이걸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주님이 이미 주신 은혜와 진리를 바탕으로 해서 고난을 통과하는 거예요. 통과할 수밖에 없죠. 왜?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담당하시고 이길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니까.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죠. 고린도후서 4장 10절을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이 아니고 예수의 죽음을 세 가지가 다 지금 말씀드렸죠. 첫 번째, 2000년 전 십자가상의 역사적 십자가 사건, 역사적 사건. 두 번째, 영접할 때 이루어지는 죽음, 죽음과 부활. 새로운 피조물. 세 번째, 이 상태에서의 어떤 믿음의 연장으로의 겪게 되는 죽음. 혼자냐, 함께냐. 함께 통과하는 거냐, 혼자 통과하는 거냐. 그래서 이걸 몸에 짊어진단 말이에요. 이 죽음을. 이 세 가지가 내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내게 역사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은 결국에는 예수님에게 이루어졌던 것 같은 사건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의미를 하고, 결국에는 이 상태에서 떠날 수 없는, 예수님을 떠날 수 없는 요 존재된 상태에서 외부에서 죽음이라는 것이 적용이 될 때, 역사할 때 어떤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느냐? 생명이라는 결과가 어느 몸에 내가 요 몸이라는 것은 어떤 몸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그래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몸에 이 죽음이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음이 적용이 될 때마다 생명으로 나타나게끔 돼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생명의 몸이 나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죽음이 와도 생명으로 나타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질적인 우리가 최종적으로 겪어야 되는 죽음이 오더라도, 그렇다면은 다른 것,
어떤 내가 싫어하는 것, 내가 힘들어하는 것, 내가 그런 걸 이제 고난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궁극적으로는 성장하게끔 하는 거지만 이런 고난들은 결국에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 고난들이 올 때는 꼭 죽을 것 같은 느낌이 오니까 예. 견딜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런 때마다 그러한 고난들은 어떤 역할을 해주느냐면 내가 어떤 몸을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나게 해줘요. 그게 성장이에요. 나는 현재 어떤 몸을 가지고 있는가. 이거를 확인하게 해줍니다. 그럼 이게 분명해지면 결과가 분명하죠. 생명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구나. 결론적으로. 이것이 내게 힘들게 하지만 힘든 요소지만 결론적으로 무엇을 내가 기억을 할 때, 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통과해서 생명으로 나타나셨던 것처럼 내게도 그 생명이 나타날 수밖에 없구나. 그것을 현재 보게끔 하신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그러한 고난을 통과할 때마다. 그러니까 이게 복이란 말이에요. 이게. 왜? 계속 내게 주어진 그 복을 확인하게끔 하는 그 사랑을 확인하게끔 하는 그러한 요소가 되니까 고난이. 그럼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기뻐하기까지 한다고 그래요. 고난 자체가 기쁜 게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자기 몸에 이루어지는 그 생명을 보니까 그것은 현재 우리의 삶이다 또.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지속적으로 확증해 나가야만 한다라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지는 그런 삶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될 때 이제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 이제 확장돼서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 우리에게는 죽음이 역사되고 너희에게는 생명으로 역사가 되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 내용에 대해서 같이 또 나눠볼 수 있는 또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실체를 발견할 수 있는 또 여러분들 속에 있는 생명을 또 고난을 통해서 발견하시게 되는 그런 은혜로운 그런 일들이 또한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